말씀 시편 15편 몇 절이야? 15편 2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내리면서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보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 했는데 깨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잠을 안 자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늘 영과의 교통이 됩니다. 잘 때에도 깰 때에도. 그런데 실컷 맘대로 살다가 생각할 때 한 번 묻고 뭐 실컷 하다가 한 번 묻고 이거는 영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자면서 뭐 꿈을 꿔도 뭐를 봐도 계속 의식 중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 거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가 나의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 근데 깨지 못하고 잠든 영혼은 뭐 때문에 잠들었을까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도 듣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은혜는 받았으나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오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그래서 잠드는 것 같이 영이 잠드는 것을 다시 깨워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어떤 사람이겠어요? 깨어있는 자는 항상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해도 정직하게 하는데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다 전하거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지켜 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거야. 나는 정직해. 나는 정직하게 하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도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죽었을 적에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죽으니까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살았을 적에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뭐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별말을 다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했는데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에서 자기가 빠져나와 자기 육체를 보고 있고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이 육은 영이 거하는 전이에요. 집이에요, 집. 지금 여기를 우리가 빌려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쓸 동안까지 내가 쓰는 집입니다. 내가 이사 나가고 딴 사람 들어오면 딴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몸은 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집이기 때문에 주인은 수없이 바뀌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됐다, 마귀의 집이 됐다, 사단의 집이 됐다, 악마의 집이 됐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귀신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고 악마가 들어와 있을 때가 있고 악마는 말 그대로 그 생김새가 정말 악하게 생겼습니다. 악어입같이 생겼을 거야. 그러고 그 마귀라는 거는 자기 마음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때 들어오는 것들이 다 마귀예요. 자기 마음으로 부르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왜? 다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입으로 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악마는 내가 악을 쓸 때 그때 들어와요.
싸움하면서 악을 쓸 때 이때 들어와요. 가지가지로 다 들려. 그래서 이 건물이 이게 내가 내 몸이 정상적으로 그냥 있는 건 줄 아는데 정상적으로 안 있습니다. 수시로 주의 바뀝니다. 나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원수들이 계속 들어오죠. 마귀가 들어왔다가 귀신이 들어왔다가 악마가 들어왔다가 뭐 적거리에서도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왔다가 별의별 게 다 들어와서 자꾸 집이 바뀌어요. 근데 이 집을 수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영이 나와 함께 하시라니까 하나님은 죄와 짜가는 신이 아니야. 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처벌해요. 근데 죄를 지면은 그 자리에서 패 죽이느냐? 아니죠. 저와 강 원장님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했던 그 강 원장님이 세운 그 교회가 강 원장님 세웠다고 그러나요? 개척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돌아가가지고는 완전히 그런 마귀가 없고 그런 사단이 없어. 베라 면접거리 다 해. 그렇게 하고 강 원장님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세우냐니까 청문회까지 세워요. 그냥 교회에 세우는 청문회가 아니고 노예까지 막 다 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은 내가 높은 자리까지 세운다 그랬어요. 높은 자리까지 세운 데서 저는 뭐가 평탄한 길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이 청문회 세운 거예요. 청문회 세웠는데 그냥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죠. 강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고 말을 전할 거 다 전해요. 그렇게 하려고 청문회에 세웠어요. 바울 사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를 감옥이란 감옥은 다 가다시피 해요. 일부러 청문회 서듯이 쓰잖아요. 나 로마 법정에 세워달라. 로마 법정에 쓰죠. 그래서 문턱이 높아서 못 가는 곳에 바울 사도는 다 갔어요. 가서 죄 없이 두들겨 맞고 저거 영혼 구원 받으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수없이 50에 몇 대 40에 몇 대 모질하게 매를 맞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배고픔과 배부름에 모든 것을 다 채우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가 자기를 죽이는 데 있어서 무슨 말 했냐면은 오라 공과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이야. 내 안에 원수 마귀 사탄들이 들어와서 득세하죠. 원망, 불평, 불만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원망해서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왔는데 자기를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이 죽여요? 마귀가 죽여요? 자기가 죽여. 오늘 이걸 깨세요. 딴 사람이 지옥 가라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지옥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시켜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대적자야.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복음 전하면 이상한 데 간가이가 뭐가 이단이가 뭐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들이 대적자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대적자예요. 내가 진실을 믿어. 내가 진실을 하나님 알고 예수 알고 성령님 알아서 귀신도 알고 마귀도 알고 사단도 알고 악마도 알고 적거리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 내가 믿음을 따라가야 되죠. 저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흉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하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피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변론을 자꾸 하는 거야. 이렇게도 변론하고 저렇게도 변론하고. 그래서 원수가 누구냐? 자기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원수예요.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고 하나님 대적하는 대적자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오겠다고 해서 오라 그래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고 예수님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하나님 어디 있노? 그래 니는 없는데 나는 있어. 나는 있어요. 근데 지가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다고 내가 같이 죽으면은 내가 예수를 대적하는 대적자야.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죄를 지면 바로 나타나죠. 아우, 눈이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이 눈이 따갑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는데요, 제가 딴 말 안 해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하나님께 하든가 예수님께 하든가 성령님께 하든가 하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그렇다는데요 하면은 누구 눈을 낀 거 얘기해라. 근데 눈을 헐낀 것을 째려보고 욕을 했더라면 자기가 기억할지 몰라. 뭐라고 하니까 듣기 싫어하고 눈 한번 실컷 흘려본 거라.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말할 적에 미워서 눈 한번 헐꼈어. 근데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눈을 끼니까 나한테 들어버렸죠. 왜? 그 상대가 깨끗하면 나한테 안 들어와. 그 상대가 깨끗하지 않았고 내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너 내 집에 가고 들어온 거야. 근데 그거 회개하면 금방 나서버려. 왜 났습니까? 회개하니까 원수가 나가버려. 네 집이 아니다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야.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와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라 소리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때 한 3번까지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만하고 와라. 마지막이다. 마지막 경고다. 경고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치고 들어가요. 또 용서하고 또 사해주고 아니에요. 우리 최접사가 그런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기도했고 저렇게도 기도했고 몇 차례 기도했는데 마지막은 마지막 경고다. 네 아내이기 전에 내 종이다. 내 종을 네가 인정해주면은 내가 네 자식에게 복을 주겠다. 그걸 안 했거든요. 그 다음번에 쳐내버리죠. 나가라. 절대로 여기 오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 법이에요. 와라 오라 그래라. 또 나를 통해서 오라 그랬어. 안 왔어. 병이 들었어. 기도하려고 왔는데 기도 안 해주셔. 하라고 할 때 건강할 때 불렀어. 안 왔어. 죽게 되니까 오니까 하나님 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서운하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미 자기가 주를 대적했고 하나님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복음을 전할 적에 막 억지로 끌고 오라 그럽니까? 아니요. 기도해줘라. 감사해라. 전해라. 그 다음에는 하지 마라. 여러 차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하지 못하셔서 말을 안 했어요. 나중에 결단하고 이제 나갈 적에 나와서 인사하고 나갑니다. 그래 잘 가라. 안 잡습니다. 왜 안 할까요? 몰라서 안 잡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요. 언제든가 말씀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다.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따라오면은 도와주고, 세상으로 나가 내 맘대로 살다 죽을랍니다. 그러면 그래 네 맘대로 살다 죽으라 하고 놔두는 거예요. 왜? 따라왔을 때 말 다 했거든요. 지옥이 어떻고 뭐가 지옥이고 뭐가 죄고 뭐가 어떻다는 거 다 해줬어.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었죠.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따라가면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있고, 말씀을 했는데 안 따라가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로 잡혀들어요. 원수한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차비가 없어서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만큼 살 만큼 됐어. 떠날 적엔 여기서 뭐 뻘밥 먹고 다 뻘밥 먹었다 하던가 뭐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어서 이제 더 찾아먹어야 돼.
뭐 아직까지 여러분들 찾아볼 게 있어서 아직 있는가 모르겠네요. 혹시 그런 거 점검해 보세요. 참 별의별 소리 다 듣습니다. 뭐 이단이다 하다가 뭐다 하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더 여기서 빨간물래 빨간물고 없다 가자. 뼈다귀까지 안 꽈보고 나가는 게 다행이야. 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원장을 위해서 여기 오는가? 한 번이라도 원장을 위해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손 들어 보세요. 다 뻘가먹고 껍데기 뺏겨 먹고 살 뻘가먹고 뼈에 붙은 것까지 다 뻘가먹고 나중에 뼈까지 꽈먹어. 거짓말 같아요? 제가 들어가면 바로 쓰러져요. 미리 전화할 것만 전하고 내가 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 마음들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지칠 때까지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못 견디면 이제 일어나요. 그럼 방에 들어가면 못 씻어요. 그대로 그냥 침대 그대로 넘어져 버려요. 그럼 뭐 하나님 앞에 기도고 뭐고 없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는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왔는가 착각들을 해. 내가 원장을 위해서 왔는가? 원장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영이 살고자 할 적에는 먼 길이 멀질 않아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가서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끌려가. 이렇게 앉으면 또 끌려가. 이렇게 앉으면 또 끌리고. 왜 이런지 몰랐어. 근데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가 영적인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끌려가. 교회는 가서 한 10분쯤 되면 조세요. 나를 닮아서. 요가도 괜찮아. 한 10분 넘어가면 이제 허리가 뒤틀리기 시작해. 환장하겠더라고. 아무리 안 졸라 해도 안 졸 수가 없어. 그냥 이거는 내가 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애를 쓰고 있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참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힘쓰고 애쓰면서 막 이랬더니만은 언젠가 되니까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는 데가 쉽지 않아요. 1시간 내로 예배를 다 마칩니다. 그러면 설교가 길어봤자 30분이에요. 근데 30분 만에 잘 못하죠. 근데 영적으로 하는 데는 정 목사님은 1시간 냉겨서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졸리는 거야. 환장하겠는 거라. 근데 언제가 보니까 없어졌더라. 참 정신없이 생활했습니다. 정신없이. 막 바쁘게 일하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바쁘게 일하다가 가면서 보면은 몸이 무거워. 속에 옷을 벗어야 되는데 겉옷을 입고 속옷을 벗는다는 것이 두 개 다 입고 가. 어떤 날은 가서 화장실 가는 이상해. 옷을 아무리 올려도 옷이 올릴 게 없어. 보니까 이제 한복을 입고 속치마를 안 입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치마자락을 안 놓거든요. 항상 치마자락을 꺼서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게 핀을 뽑아가지고 당겨요. 그러니까 망군대왕이지 속치마도 안 입고 그 치마만 한복을 입어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다른 사람이 뒤에서 보고 뭐라 하겠나. 그렇게 힘들게 애쓰면서 돈 버는 것들이 오늘날 나에게 10원짜리 하나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돼요. 첫째가 믿음이고 둘째가 나의 생활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엉망진창으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되돌려줘요. 근데 이것만 보고 달려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땅을 치고 도망가요. 그 죽은 귀신들이 다 보면 땅을 치고 도망갑니다.
내가 몰랐다. 그는 후회가 어쩔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난다고 해. 자기 속에 있는 영은 지옥 가기 싫어서 자꾸 뭔가를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데 찾을 길이 없어.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만나기를 하늘의 별따기야.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을 다 상담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 영은 살고자 해서 많이 쫓아다녀. 쫓아다니는데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영에 갈망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안 물으려고 그러지. 그건 평생 돌고 돌아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아직 멀었다. 많이 돌고 올 거다 하더라. 아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는 겁니까 뭡니까 가니까 아니고 지가 오는 거다. 지가 오는데 지가 하나님을 이기겠나. 무덤을 놓고 막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를 하니까 아직 멀었다. 많이 돌고 올 거다. 그게 뭡니까?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했거든요. 분명히 기도받을 적에 너 이거 하면은 손해본다 그랬다. 안 된다. 이거 아니다 그랬거든요. 나 망해도 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남자라서 용기 100배가 좋을랑가는 모르겠지만 망하도 하겠습니다. 그럼 망하면 지 혼자 망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까지 망하잖아. 다 돌리고. 그 엄마 지금 혼자 사는데 본인이 근력이 없어지면 이제 뭐 어떻게 살 거냐. 자식한테 뺏기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온 것 같이 지도 지 인생 지가 살아야 돼. 자식이라고 지금 돈 벌기 힘들어요. 나이 먹으면 돈이 떠나요. 돈 떠나죠. 힘 빠지죠. 능력 빠지죠. 다 나는 떠나요. 찾아오는 건 마지막 죽음만 찾아와요. 힘없고. 자, 아무리 건강하게 뛰어도 어느 날 갑자기 걸음을 못 걷는 거야. 우리 영감이 지금 그래요. 이 덕계 있을 적에 산을 온데 헤매고 다니던 사람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걸음을 못 걷겠다. 100m 못 가고 50m 가도 숨이 헐떡거려진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냥 놔두래요. 왜 놔두라 했습니까? 말을 들었으면 놔두라 했겠어요? 처음부터 말을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봤자 울리는 뱅갈이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데 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 부리면 그것밖에 없어요. 매를 맞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내가 따라가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 듣고도 내가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듣는 거. 그러죠. 내가 1000번을 들어. 왜 1000번까지 왜 말씀하시겠어요? 안 들어서 1000번 했죠. 1000번을 들어도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자분들이 오시면서 남편들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 지옥 가기 원하는 사람 하늘 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멀었다. 어떤 분은 아유 우리 영감 언제 예수를 믿겠습니까? 기도하니까. 그렇다는데요 하니까 한 70이나 돼야 믿겠다. 예? 하더라고요. 아 70살까지 마음대로 살다 그때 구원하겠다는데 뭐 걱정이야. 자기는 빨리 예수 믿기 원하는데 70이라 하니까 그럼 70대까지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70이나 돼야 되겠다면 근데 70대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함이 예수를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잡아먹는다는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보아서는 그게 뭔 말인지 몰라.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남편 구원해달라고 저도 많이 했죠. 뭐 어지간히 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나중에 속상해. 속상하다 보니 화가 나. 화가 나다 보니까 미워.
나중에 치고받고 싸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가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누가 예수를 잡아먹었어요? 안 믿는 그가 잡아먹는 거야 해서 믿는다면 그가 예수 잡아먹고 죽어버려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함이 예수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걸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하라면 전하고 그냥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하고 중보하라면 중보하고 중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까지 스톱하면은 내가 속이 안 상하는 거라. 속이 안 상하면은 이를 위해서 중보를 했거나 뭐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살아있고 또 나는 했으니까 한 것대로 살아있는 거라. 어저께 김정인 이제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 머리 감사하라고 뭐 머리 뭐 3번 감사한다든가 감사하고 또 뭐 어디 어깨를 뭐 어떻게 하라면 어깨 감사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뭐 다 하락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 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가슴이 정면으로 나한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가슴을 감사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가슴을 이제 몇 번 해요 하니까 3번 해요. 3번 감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딱 계시는 거예요. 금발머리라고 긴 머리 예수님께서 김정은 마음 가운데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장을 하시겠죠. 머리를 3번씩 감사하라는 뭡니까? 머리에 그 사단이 있는 이것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면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전화를 할 때 전화해야지 덮어놓고 전해버리면 안 들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내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을 받았을 적에 누구한테나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게 되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서서히 내가 오그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뭐 하라면 하니까 이것은 내가 이렇게 오그라진 상태 이것을 해결 안 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건 이것대로 또 내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살아서 뛸 수가 없어. 28년 차라 그러죠. 28년 차를 배워서 하는 것 같으면은 하늘까지 올라가야 돼요. 매일 새 겁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것이 말씀에서 날마다 새 세계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래요. 달려간다는 말이 내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내가 자꾸자꾸 변화를 받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세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말씀은 뭐냐니까 바울사도가 상세하게 말했죠. 오라 공부하듯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죽자니 예수가 살았는데 내가 죽자니 죽기 싫다는 거예요. 혈과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면 주가 죽고 주가 죽으면 내가 사는데 이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 수가 없고 자기가 죽으려니 자기 죽는 게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양심 역사한다는 하나는 자기고 하나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억지로 하진 않아. 예수님 옷이 없어서 하면은 자기가 나가면 예수님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나갈게요. 그러면 가만 계십시오. 그러면은 일절 수도하고 안 도와줍니다. 그럼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니까 뭐가 됩니까? 성질 나가가지고 화가 나서 하긴 했지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영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혈과분, 욕심, 시기, 질투 이거를 가지면은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은 도와주시고 참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말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실개도 없는 것 같다. 예수님은 실개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난리치고 죄를 지었는데도 또 도와주고 또 봐주는 거.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 이해를 시켜주시냐면은 내 자식이 효자가 아니야. 아무리 악해도 이거는
어떻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봐줘야 돼. 하나님도 똑같은 거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돌아서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또 용서해줘요.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막 통곡하면서 정말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할 적에 말씀하시는 것이 딴 말 안 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눈물이 바가지를 퍼붓는 것이 나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누구는 우는지 내가 모르는 거야. 정말 이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서 했는 말이에요.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었으면 만사가 끝날 것 같은데 죽을 수가 있어야죠. 죽음도 피해간다잖아요. 나는 죽음을 얼마나 피합니다. 지금 30년 피해가고 있어요. 벌써 죽었을 건데.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28년 전에 죽었더라면은 육체의 이 고난은 벌써 끝났을 건데.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 동무들이 돌아올 때까지 네가 좀 기다려줘라.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날 보고 기다리라는 것이 3일이 아니고 30년. 네 친구들이 돌아올 때까지, 네 동무들이 돌아올 때까지 네가 좀 기다려줘라. 그러면은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앞으로 착착 가다가 우야우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쪽에 있는 사람은 지발자주만 올려야죠. 그죠? 옆에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거 똑같아요. 나는 다 끝났지만은 여러분들 때문에 지발자죽을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지겹다 이게야. 빨리 갔으면.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벌써 내가 갔을 건데 내가 언제 살려달라 했습니까? 내가 생명연장시켜달라 했습니까? 왜 나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뭐 때문에 고통을 주냐고. 저는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겠죠. 너한테 상 주려고. 내가 언제 상 달라 했습니까? 나 상 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생명 연장시켜달라 소리도 안 했고 상을 달라 소리도 안 했고 내가 지옥 가는 건 내 살다가 지옥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마치 나를 도와주는 양으로 한 번 봐주는 양으로 교회 한 번 와주는 것으로 여러 가지 마음대로 여러분들 가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고 잘못된 건 찾아서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여러분들 못 받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안 돼. 내가 아무리 중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켜야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고 따라서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정직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일삼고 가는 거죠.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돌아볼래? 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수로 가족을 돌아보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이 돌아가서 뭐 해라 그러면은 할 수가 있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받으니까 북으로 나가라는 말씀을 줘요. 그래서 북으로 나가라는 말이 뭡니까? 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에서의 길에 가가지고 네가 뭘 사 먹으라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그러면 시장을 가는 건데 뭘 사러 갑니까? 하니까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언양이 생각나더라고. 고기가 떨어졌는 것 같다 싶어서 그럼 고기 사러 가란 말입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러는데
뭐예요? 나가라 하면은 그냥 나가라 할 때가 있고, 그러면 나가서야 말씀을 하셔요. 출발. 우리 정 원장님이 내하고 이제 미국을 한번 갔댔거든요. 제 이사님이 아니면 졸도하고 죽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안 죽고 따라옵니다. 그냥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고 막 다 하는 분이거든. 근데 저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예비하고 준비할 게 없어요. 출발. 출발합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렇지만 어디를 가야 되는 거 알고 가잖아요. 근데 무조건 출발하라고 차 타면은 묻습니다. 밥 먹을 때 물어. 나중에. 밥 먹으면서 물으면 나중에. 그럼 언제? 밥 먹고 나서 언제요? 하면 내려가서 어디요? 가면은 차를 타라. 차를 타면 출발. 똑똑하면 절대로 예수 못 믿어. 나는 미련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근데 내비 찍으려고 원장님 어디입니까? 출발하래야. 출발. 그럼 가. 똑같이 미쳐야 돼. 근데 우리 최 집사가 똑같이 미치면 안 된다고 자기 똑똑하게 산다 저렇게 된 거야. 자기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라. 근데 출발한다고. 그럼 출발하면 이제 차 세워 간다. 모르면 열받아요. 차 세우면 그때 이제 어디 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내비를 찍어야 돼요. 아니 그냥 섰을 때 내비 찍고 그냥 쫙 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차를 탔을 적에도 여러분 연수가 안 떠나고 있는 거지. 안 떠나고 있으니까 출발. 그냥 말 안 하고 출발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까지 엿보다가 보니까는 그냥 출발하니까 지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는 거라. 떠나쁘지. 떠나고 나니까 이제 내비 찍으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왜 미리 말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신병 환자가 아니고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원수들이 기회를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쫓아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지 앞서가 버려. 그래서 이제 전에 김혜우 목사님하고 자기 이모집에 가고 있는데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이 차가 여기로 해서 저쪽으로 가겠지 했는데 이 길을 앞에서 인도하는 한 400~500m 떨어져서 인도하는 천사는요, 길을 인도하는 천사 커요. 그렇게 하고 차에서 붙어가지고 인도하는 천사는 작아요. 그러니까 작아서 어떤 데는 오지마 일로 오지마 여기 오지마 받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차들 오면 여기 오지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겠지 했는데 저쪽으로 척 하는 거라. 이상하다. 왜 일로 갈 건데 저리로 가지. 나중에 차가 가는데 뭐 이렇게 그 천사가 가는 대로 가더라고. 근데 한 분은 이쪽으로 가다가 어디로 갈 거를 이제 계획을 쉬고 갔는 거야. 가다가 갑자기 턴을 했어요. 턴하니까 천사가 저쪽으로 가다가 바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바로 있대. 그만큼 천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안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갑자기 턴을 해버리니까는 천사가 이렇게 인도하다가 할 수 없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지 않는 이유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해요. 집회를 나갔는데 사모를 불러가지고 야 빨리 차 태워 보내라 그랬어. 차 태워 보내라. 하면서 이제 차 태우러 가고 있는데 출발해서 가니까 빨리 잡아라 하는 거라. 보내라며 빨리 잡아라 그래서 빨리 잡았어. 안 그러면 차를 타면은 집으로 보내라 하니까 요 왼수가 집으로 딱 가버리는 거야. 가니까 빨리 잡으라는 거죠. 차를 타면 집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잡았는데 일주일 동안 있을 동안에 한 번 딱 실수를 하는데 하더라고. 애주고 귀신이 들어가는 건 몰라. 그래도만은 일주일 내나 있어도 한 번도 정비를 안 하는 거야. 28살인데. 집에서는 심해요. 자기는 모른대요. 하룻밤에 몇 번씩 그런대요. 그 집터가 그런지 어쩐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는데 저하고 집회 동안에 일주일 동안 첫날 딱 한 번 그러고 두 번 처음에 기도 받고 나서 한 번 그러고 다시 또 그렇게 하고 하더만은 3번 그러고 나서는 일주일 내내 있어 끄떡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부모가 안 오더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불러서 그 부모가
했더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줬을란가 모르겠지만은 그 뒤에도 가서 내가 왔다 그러면 몇 성모집에 갔을 때 내가 왔다 그러면 올 거다 하는데 단방 왔더라고. 예.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은 지옥을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여기 가서도 빌고 저기 가서도 빌고 뭐 어떤 분은 얘기 들으니까 참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분은 교회 가고 한 분은 절에 가고 한 분은 성당에 가고 한 분은 점쟁이한테 간대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참영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야 자기가 살지 몰라서 어떤 게 참인지 모르니까 교회 갔다가 절간에 갔다가 점쟁이한테 갔다가 천주교 갔다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비방하겠죠. 비방하는데 그 사람은 그만큼 답답한 거예요. 그 집사님 아들도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딸은 답답해. 은혜를 받고 자기가 딴짓거리 했으니까 답답해서 여기도 저기도 자기가 댕겼다 가나 지금 헛짓하고 댕기고 있는 거야. 참신은 자기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자기 성경만 믿는데 성경임을 믿으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 믿어야 되잖아요. 자기 안에 영이 계신데 그 영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거 바로 살겠어요? 심히 공부해서 정말 공부해서 죽게 돼야만이 그때 돌아올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것이다. 예. 다음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세 가지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언제든지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이 아니면 말 대꾸도 안 하고 말할 필요도 없고 바르게 말하는 것은 듣고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그냥 흘려보내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는가. 하나님 공의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어느 한편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옳은 말하고 저 사람이 틀린 말하는 거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틀린 말하고 이 사람 옳은 말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똑같이 좋은 거 좋다는 식으로만 나가는 거 그거는 공의를 일삼는 것이 아닙니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언제는 옳은 말 하다가 언제는 틀린 말 하는 이것도 분별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틀린 말 하는 거는 공의가 아니야. 자기 마음이거나 원수가 지금 하거나. 그래서 가만히 말을 너희가 성경에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을 듣든지 그 말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사람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사기를 치는지 뭐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해라. 말을 빨리 하다가 보면 자기 생각이 있는 거 다 했는데 사단의 종로를 다 해버렸어. 권위가 안 씁니다. 말해도 권위가 안 써요. 그거는 공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의 권능이 없고 권세를 안 씁니다. 그런 거예요.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함을 말하라. 근데 언제든지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판단이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판단이 나오면 되는데 비방이 나오거나 판단이 나오거나 불평을 하거나 뭐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것이 오면은 이건 아니에요.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하면 어떤 사람 말하면 저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유창하게 말은 잘하는데 막 거짓말이 자꾸 나와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자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거짓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콩이와 같이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가 잘못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저 이거는 구원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죄를 지니까 불쌍하게 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데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알지 못하고 짓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거는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정말 해도 너무한다 할 적에 진짜
그렇게 빌어지지 않습니다. 중보하고 싶지 않고. 그럼 중보하기 싫으면 그냥 냅둬버려. 아이고 모르겠다. 뭐 네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뭐. 내가 말한다고 네 듣겠나. 뭐 네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놔둬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가. 자기가 이것은 너무나도 자기를 점검하기 쉽죠. 어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마음 점검해 보면 돼요. 누가 말할 적에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누구한테 할 적에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물도 사다 주고 뭐 뭣도 해다 주고 그러면서 이것이 진실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진실이 안 갈 수 있어요. 내가 뭐 지 이뻐서 하나 구원시키려고 갖다 주지. 지 좋아서 하나 지 구원시키려고 내가 갖다 주지.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진실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애기들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잖아요. 내가 진실로 하면은 진실을 들어요. 지금 영감이 내 개새끼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나도 이거 참 짐승을 굶겨주기로 잡아먹는데 뭐 그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그 개새끼가 배 안 고프게 해주게 그러고서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 개밥을 여러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비가 왔죠. 이 비가 들어가서 그런가 걔가 안 먹었더라. 그래서 일단은 지가 배가 고프면 그거라도 먹었겠지 뭐. 그러는데 뭐 물이 들어가서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지가 배가 고파 죽겠으면 먹지만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새끼가 배가 안 고프고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시골 갔다 온 거예요. 그래 걔를 갖고 이제 그 개사장님 집에 가니까는 아니 이거를 가지러 영천까지 갔습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영감이 길르던 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져왔습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나중에 이거 고기는 맛있는 게 자꾸만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등산을 많이 댕기는 곳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댕기면은 그 개를 보고 저거 똥개다 저거 개 맛있다 개고기 맛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남편이 자꾸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잡았는데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영감 갖다 줘도 됩니까? 여기 뭐 약을 짓는 사람도 있고 간호사들도 많은데 개고기 갖다 줘도 돼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네? 목사님 갖다 줘도 돼요? 영중 재관 상황에서는 내가 왜 말을 하냐면은 가면서도 막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으면 될 건데 안 묻고 그 걔가 주인 아니라고 물면 어떡하지 따라오겠나 이걸 차에다 어떻게 실라 오줌 오면서 이거 또 오줌 싸고 똥 쌀 건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트럭을 가져가기로 이제 작전을 했죠. 하기는 했는데 오만 생각을 다 하고 가서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니까 걔가 막 처음에는 진짜 막 사지가 발들 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얘가 죽을 걸 아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죽을 걸 알고 벌써 냄새 맡고 이러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걔 머리를 감사라 하더라고. 그래서 감사를 이제 걔 머리 감사 3번을 하고 나니까 말을 해라 하는 거야. 네가 주인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해라. 그러니까 날 잡아주세요. 이 거짓말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 개새끼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갖고 해당이 안 되거든요. 항상 사면 키로수가 되게 많이 나가요. 그런 것을 사게 되는데 큰 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큰 거를 올라가지고 또 한 마리를 더 이제 샀어요. 샀는데 가면은 이게 한 100여 마리 되니까 막 개새끼들 난리야 막 질질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가면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가면은 그 중에 이거다 이렇게 해요. 이거다 가면은 그 잡아올 거는요 안 짖어요. 날 잡아잡어요. 날 잡아잡어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두 놈이 하나는 똑같은 종자인데 하나는 희고 하나는 이제 그 누렁이라. 근데
흰 것도 날 잡아잡어요 하는데 흰 게 아니고 이거 노란 거 이거 하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날 잡아잡어요. 복종합니다. 예, 모든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있거든요. 근데 막 사람을 여기는 거 개떡같이 여기고 개새끼는 왕같이 대접하잖아요. 끌어안고 댕기고 옷입히가 댕기고 지금 엉덩이 털만 해도 더워 죽겠는데 거기다 갖다가 옷을 입히고 뭐 양말 신고 뭐 여러분들 여기서 개 기르는 사람 있어요? 신제도서 개 길러? 없어 이제? 전에 잘못했는 거 철저하게 얘기해. 내가 내 속상해가지고 엄마 아프다면 병원에 데리고 가냐고 내가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개새끼 죽었다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통곡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엄마 아프면 네 병원 데리고 가나 하고 내가 소리 질렀는데 그렇게 했던 것들 그것도 다 회개해. 개만 또 못한 취급을 받는다 그러죠. 사람이 우애지 개가 우애 아니에요. 근데 부모는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서 개새끼는 좋은 거 다 갖다 먹여. 치즈 먹이고 뭐 먹이고 해가지고 개가 뭐 살이 쪄가 이래가지고 또 운동하러 다닌다고 되고 참 가관입니다. 가관. 저 하나님께서 이거 축복해 줄 수 있겠나 싶어요. 솔직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시아버지가 개 집에 들어가 있다가 며느리가 오니까 왕왕왕왕 아버지 왜 이러니까 네 개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을 만들어가지고 개 집에 들어가서 왕왕왕 참 웃지 못할 현실이 있다니까. 참 인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정직해야 하는지 또 공의를 일삼고 있는지 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진실함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 부모를 공경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지 형식과 외식으로 하는지 진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부모한테 아무리 효도를 해도요 부모가 그 자기를 낳았을 적에 기르면서 없고 또랑 하나 한 번 걷는 게 안 된대요. 자식은 부모한테 형식이고 진실로 애틋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얻고 또랑 하나 건너도 자기 생각 안 하고 애가 넘어지면 애 다칠까봐 염려하면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한테 효도를 해도 자기를 얻고 또랑 하나 걷는 것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친정에서도 부모님한테 잘하려 해도 그야말로 개뿔도 없어서 못했고 시집 와서도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 이미 안 계시지만은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개뿔도 없어. 그렇게 하고 판도가 틀렸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가 파는 함정에 어머니 빠져서 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건전할 사람이 자식이 무서이 돼가지고 있어서 그 자식이 돌이켜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 나 혼자 해봤자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마지로 시집가는 것들을 싫어하는데 돈이 있는 집안이라면 마지로 가고 싶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 저것만 저거 아버지 벌어놓고 퍼주면 돼. 퍼주면 옳게 좋다 한다고. 아시겠어요? 저거 아버지 저것만 벌어놓은 거 달라는데 다 주면 돼. 근데 이런 거 주려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내게 있나 니게 있나.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 5명을 했죠. 제가 7남매에서 제가 2번째니까 누님이 계시고. 그런데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남편이 반지를 약혼 반지라고 해가지고 약혼을 안 해도 와서 선을 보고 나가지고 반지를 2돈 반을 했어요. 2돈 반만 하자고 해라고 말대로 거야.
팔아먹으면 내가 팔아먹겠냐. 마음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동반을 했어요. 두동반했는데 자기가 3번인가 몇 번을 팔아먹었어. 파는 것 같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해주더라고. 그 다음에 또 팔아먹어. 어느 날 보니까 애들 돌반지를 받아놨는데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 걸린 사람들 회개하라고. 돌반지를 받아놨는데 어느 날 생각이 나. 돌반지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내가 잘못 닮는가 싶어가지고 막 찾아봐서 없어. 당신 반지 갖다 팔아먹었나 봐요. 아니? 누가 팔아먹겠어요? 만일 자기가 안 팔아먹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욕 나올 거죠. 어디다 함부로 아무따나 버려가지고 맞자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뻔한 거예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팔아먹어. 팔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고 그런 게 없어요. 남한테 말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싸워. 남 말해가지고 상처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콩야파치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고 차라리 좋게 말하라든지. 좋게 말하면 들어요. 좋게 말하면 들어요. 성질 내지 않고 이미 화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의논하면 됩니다. 근데 화가 나서 하면은 이미 속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가 안 됩니다. 당신 이건 이렇고 이렇게 저러면 저건 저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좋은 말로 하면 의논이 돼요. 근데 어느 한쪽이든지 감정이 돼 있으면은 이게 벌써 대립 상태가 돼가지고 안 됩니다. 그건 의논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서 많이 풀어라. 대화라서 풀면은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밤을 한 적은 어머니 빠졌어요. 아무도 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어른들보다는 자식을 더 많이 사랑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경 됐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해드리려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진실한 마음이거든요. 정말 모든 형편이 된다면은 어머니 고생 하나도 안 시키고 진짜 모시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말 똑바로 해야 돼요. 데리고 사는 거 하고 부려먹는 거 하고 모시는 거 하고 틀려요. 모시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안 시키고 공손히 모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해드리면서 이게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딸네 집에 와가지고 살림 살고 뭐하고 다 하면서 내가 친정엄마 모셨다. 시어머니도 와가지고 애 봐주고 뭐하고 다 살림 살아줬는데 시어머니 모셨다. 이건 아닙니다. 왜 이 말하는 줄 알아요?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5일날이 어린이날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감정을 한번 다듬어 보세요. 아이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애들 좋아하는 걸 무엇을 사줄까? 뭐 해줄까? 마음 먹었는가 하고 8일날 어버이날인데 딴 날은 못 하더라도 내가 이날 부모님한테 무엇을 해드릴까? 어떻게 구경을 시켜드릴까? 따뜻한 마음이 있었는가 점검해 보시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이제 말을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금년에는 아이들 옷 사고 뭐 안 합니다. 또 어르신들도 금년에 60 하나부터 했어요. 60부터 했어요. 근데 어버이날 돈으로 지불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이제 하루를 좀 지내라. 될 수 있으면은 어버이날 하루 모시고 가서 짜장면을 사잡수던 어른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예. 그래서 똑같이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똑같이 7만 원을 교회에서 지불합니다. 예. 그거 가지고 잡수는 거 7만 원 가지면은 좀 잡술 겁니다. 예. 7만 원 가지면 아마 그 한우 고기 맛있는 거 그것도 배불리게 잡술 수 있을 거예요. 예. 등급 좋은 거 그게 몇 g인지 100g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35,000원인가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만 가지면은 실컷 잡술 거니까 자기 건 자기가 먹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가정적으로 애들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걔네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데
했는 것도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애들 절대로 사주지 마세요. 이게 사단의 짓이고 마귀 짓이고 악마의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집을 부리게 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빠지게 해서 나중에 이것이 늙어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부터는 자르세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요거는 허락하는데 요거는 허락 안 했어. 이건 하지 마. 무조건 땡깡 놓는다고 사주지 마요. 땡깡 넣었을 때 사주는 건 이거 원수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없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면은 또 해주는 것이나 먹는 것을 요번에는 무슨 장난감을 사주면은 애들 잘못되는 거예요. 장난감을 일절 사주지 마시고 먹는 쪽으로 하고 노는 쪽에 데리고 가세요. 재밌게 노는 장소. 우리 한번 가서 시켰죠. 예, 여기 가가지고 우리 그때 막 돈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 가서 놀게 하고 또 음식 사 먹이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 여러분들 장난감 일절 사주지 말아요. 자, 어린이들 장난감 사라 했나? 큰 소리로 아니요.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할 때 안 해야지. 하면은 이 악마가 붙고 귀신이 붙고 이래가지고 그 장난 가지고 난리를 네, 막 던지고 싸우고 난리 날 거야. 그래서 일절 장난감 사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노는데 놀이공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근데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하고 가야 돼요. 놀이공원 갔더니 애들 몽땅 다 나와가지고 치에서 밟혀 죽을 지경이야. 근데 막 밟혀 죽을지는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떡하면 애를 앞으로. 특별히 이제 김연영 윤주영 집사님은 조심해. 내가 애 둘 셋 들어가면 꼭 하나 잊어버려. 그냥 해수욕 가도 잊어버리고 놀러 가도 공원에 가도 잊어버리고 매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이렇게 여럿이 데리고 가면은 사람이 많이 이렇게 치다 보면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놓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손 붙잡고 간다고 갔는데 나중에 손을 떨치고 났다 붙잡는데 딴 사람 손 붙잡고 가고 딴 사람 치마자를 붙잡고 가고 그거 겪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조심하시고 아이들 관리를 잘해서 될 수 있으면은 안 떨어지도록 어떻게 방식을 구할까. 그렇게 하고 많은 데 들고 가려면 명찰을 다 써붙여주세요. 예, 목걸이로 해가지고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렇게 하고 좀 쉽게 갔다 오려면은 아침 일찍 새벽에 가. 기도의식으로 새벽 2시 반에 우리 꼬꾸리 같았지. 작년에 철축제 그거 구경 가서 우리 2시 반에 떠나는 거 2시 떠나는 거 그랬어요, 목사님. 예. 잠 1시간 자고 만사들 김밥 말아가지고 그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입니다. 그냥 여기서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것을 가정에서 해야 돼요. 그때 시간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몇 시에 선택해야 될지 일찍 가면은 우리가 그때가 벌써 사람이 있었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아닌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애들을 데리고 나갈 적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어른들 모시고 갈 적에도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근데 여기 뭐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은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권사님 다음에 냉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말할 때 됐다마 아이고 됐다마 치아프라 하지 말고 아시겠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자식들이 묻고들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인지를 말을 하고. 그래서 저는 딴 사람들은 이제 모르지만은 작년에 김종일 원장님 이제 5월달에 돌아가셨죠. 그랬는데 김종일 원장님이 여기 이제 빨리 오라 그러니까 빨리 오셨더라고. 오셔가지고 가고 싶다는데 어디 가고 싶나? 그러면은 그날 가고 싶다는데 돌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고 싶나 그러면 그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냥 대충 하면 내가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럴 건데 어디 가고 싶다. 뭐 고향에 가고 싶다. 고향은 뭐 옛날에 고등학교도 가고 싶다. 뭐 어디도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 가고 싶다는 데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또 가고 싶습니까? 가니까는 유인묘지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유인묘지 가니까는 그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초등학교 댕길 때인가 그때 갔을 적에는요 굉장히 많았어요 무덤이. 근데 이번에 가니까 너무나 적어진 거예요.
그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아, 옛날에 안 이랬는데 왜 이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다 가져갔나 봐요. 그러고 남아있는 거는 얼마 안 남아있는데, 이제 그 김정일 원장님 걸 알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유족들이 여기에 있기를 원한다 하면 있는데, 군인이 그때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안 가고 있느냐니까, 세상에 그 많은 세월을 여기서 이렇게 있었다고 참 마음 아프다 하니까, 아니에요. 오실 걸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봐요.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고향에 안 가고 여기서 그래서 좀 미안하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이거 천국 가게 돼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래서 김정일 원장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 가든지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고 싶다 해서 갔을 적에 여기가 전쟁 최고 치열했던 곳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아직 헬멧을 쓰고 그대로 있는 구신들이 있어요. 군인들 죽어가지고. 그래서 왜 내가 몇 번이나 다 구원식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왜 안 갔느냐 하니까, 나는 못 가요 그러는 거라. 왜 못 가냐. 부모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대. 부모님 안 기다리니까 가라고. 예. 부모가 기다려서 못 간대. 그래서 이것은 뭔 말이냐면은, 노세처가 나갈 적에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소돔고모라 성이 무너질 적에 얼마나 무섭게 쏟아졌겠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가는 것이 못 됩니까? 그것이 자기 재산하고 함께 무너지고 있으니까 아까워서 돌아봤겠죠. 근데 소돔기둥이 됐어요. 그 소돔기둥 된 것이 뒤돌아보다 못 가고 귀신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고 나면은 빠이빠이하고 어서 떠나세요. 뒤돌아보면은 소돔기둥 돼서 못 가. 그때는 내가 죽고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난 몰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돌아보지 말고, 살았을 때 지선다고, 죽은 후 후회하지 말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그 천국 가시게 하시면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와 같이 이런 말 저런 말 이것저것을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와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어서 언제든지 당신께서 말씀하실 적에 알아듣고 지켜 행하고 따라갈 수 있으며, 또 듣고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베에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몇 장입니까? 202장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감사합니다. 네, 공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 말은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너희가 입술로 시인에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너희가 속으로 하는 것은 영이 기도하는 것이니 이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소원을 빌 때 소리내서 너희 입술로 나에게 어떤 것이든지 구하고 간구하면은 그것을 구하고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까? 물어보고, 또한 죄를 용서하거나 사해달라 할 때 이를 위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하고, 용서해 주십니까? 사해 주십니까? 물어서 너희가 답을 받으라. 그렇게 그것을 넘어가고 또 다른 것이 있을 적에는 또 다른 것을 구하고 간구할 수가 있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한다는 건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말하고 나도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이런 건 속이 상하면 이래서 속이 상합니다. 이런 건 이래서 내가 화가 납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는 속상한 건 네가 잘못이니 회개할 것이고, 화를 냈으면은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 회개할 것이고, 아니면은 이유를 어떻게 하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물어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러고 있겠지만은 너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막무가내로 너희 자신들만 가지고 나에게 기도한다 했을 적에 내가 그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이 너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꼭 기억하라. 원수들이 너에게 거짓말할 적에는 달콤하게 말하는 것이니라. 네가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정직하게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옳은 답을 받을 수가 없으니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하노라. 에나야서에 쓰여서 오늘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너희가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이라 하는 것은 너희가 형식을 취하는 것을 예물이라 하는 것이고, 마음을 드릴 때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예물로 너희들에게서 내가 받고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이러는 것을 들으라. 너희가 예물로 드릴 적에 진실한 마음으로 했는지, 정말 헛된 것으로 했는지, 어쩔 수 없이 했는지, 할 수 없이 했는지,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못된 것을 생각해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감사할 거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 영광 돌리기를 원하노라. 다이어 세이스에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각자에게 그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디에스엘라이리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